김윤상이고요. 저는 멕시코의 최남단에 있는 치아파스라는 주에서, 거기서도 가장 남쪽에 있는 조그만 시골 마을인 꼬미단이라는 곳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 김윤상 선교사입니다. 이 멕시코의 그 시골 마을로 하나님께서 굉장히 강력한 부르심이 있었어요. 사실은 굉장히 안정되고 행복하고 이런 가정을 꾸리고 살고 있었다가 그 하나님의 부르심이 너무 강력했는데 사실은 마음에 내키지 않았어요. 왜 이 도시에서 이 좋은 사람들과 이 좋은 교회에 또 일도 잘 되고 평안하고 이 가운데 내가 굳이 왜 떠나야 되는가. 근데 그 부르심이 너무너무 강력해서 나중에는 좀 너무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됐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정하고 짐을 정리해서 멕시코 땅으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멕시코 땅으로 떠날 때 하나님이 되게 야속하시게도 떠나라 라는 말씀을 그렇게 강력하게 하시면서도 동시에 그곳은 광야야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 가족은 그곳에 가면서 각오했습니다. 우리 인생의 광야, 이제 그것을 한번 경험해보자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떠났습니다. 3년 전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열심히 사역을 하고 있는데 3년 전 어느 날 밤이었어요. 비가 굉장히 많이 내리는 밤이었고 제가 밤에 운전하고 선교센터로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그날 밤에 선교센터로 돌아오는 그 고속도로에서 앞에서 달려오던 차와 정면 충돌 사고를 겪게 됩니다. 굉장히 큰 사고였고요. 저는 그 사고 충돌 순간부터 이미 정신을 잃어서 아무 사고에 대한 기억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병원 응급실에 실려갔을 때는 이미 피 한 60% 정도가 출혈이 됐었다라고 의사가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병원에 실려갔을 때 이미 살아있는 자체가, 숨이 붙어있는 자체가 기적이었다라는 얘기를 나중에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응급수술을 했었고요. 그러면서 의사는 이제 저희 가족에게 더 이상 살 가망이 없습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했습니다. 저희 가족들은 굉장히 그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었고 저는 그 수술들이 굉장히 긴박하고 어려운 이런 상황들이 지났지만 저는 그때 의식이 없었어요. 제가 24일간 사고 이후로 24일 동안에 의식이 없이 그저 중환자실에 누워 있었습니다. 의사들은 매일매일 기적이라 그랬어요. 살아있는 것 자체가. 그런데도 저의 심장은 계속해서 뛰고 있었고 저의 인생이 거기서 끝나지 않고 있었습니다. 자, 그거는 이 땅에서 저에게 일어났던 일이고요. 그 시간 동안에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그 시간들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영적인 세계의 경험을 시켜주셨습니다. 제가 사실 그 영적인 세계에 대한 어떤 기대나 이런 것들이 많던 사람이 아니었어요. 굉장히 말씀 위주의 신앙생활을 중요시했던 사람이었고 그래서 그랬는지 하나님께서 영적인 세계들을 많이 경험하게 해주셨습니다. 그 세계에서 경험했던 많은 것들 중에서 제가 오늘은 여러분들과 정말 중요한 우리가 살면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그 몇 가지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곳에 어떤 한 14~15명 되는 그 악한 영들,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는 그런 영들 가운데 갇혀서 지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제가 그 갇혀있는 곳을 빠져나오게 됩니다. 빠져나오게 돼서 어느 캄캄한 밤에 제 기억으로는 그래요. 그 자갈밭들이 있었고 그 옆에 바다가 있었고요. 그리고 앞에는 큰 돌산들이 2개가 있었어요. 그 중에 이 오른쪽 돌산의 꼭대기에 누가 서 있더라고요. 딱 보니까 대본에 알 수 있었어요. 예수님이시라는 거. 빛을 내면서 거기서 어떤 누군가 서 있는데 딱 대본에 알겠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제가 확신하건대 여러분들도 예수님 보는 순간에 예수님이네 바로 아시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그 예수님을 보면서 그곳으로 제가 가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그 서 계신 것을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들었었냐면요, 저렇게 예수님이 계신데, 저렇게 예수님이 살아 계신데 왜 나는 그렇게 돈 벌려고만 애쓰고 살았나, 그런 후회들을 하면서 내 지금 남아있는 이 숨, 끝나가는 이 생명, 이것만 가지고라도 내가 예수님이 계신 저곳으로 내가 가리라, 그리고 그 길 위에서 내가 죽으리라 라는 결심을 하고 정말 모든 힘을 짜내서 그 산을 기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한 산 중턱쯤 갔었던 것 같아요. 정말 이제 모든 기운이 빠져서 더 이상 갈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 산 중턱쯤에 예수님이 내려오셨어요. 그 저를 만나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은 바로 심판의 자리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곳에 어떤 그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가 상상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저의 인생의 심판자로서 그곳에 오셨었습니다.
그 예수님은 살아계셨고요. 이 심판자이신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계십니다. 이것을 가지고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 심판의 자리에서 우리를 건지실 수도 있고 우리를 사망과 음부로 보내버리실 수도 있는 유일한 결정권을 가지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이 심판의 자리에 섰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설명을 드릴게요. 이것을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이곳에 계신 여러분들께서도 머지않은 시간 내에 반드시 직면하시게 될 현실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사탄이 그 자리에 왔어요. 그 사탄은 누구였냐면 그 한 14~15명의 그 악한 영들을 좌지우지하고 일을 시키던 그 사탄의 리더 중에 하나였어요. 이 사람이 올라왔어요. 자, 사탄이 있고 예수님이 있고 제가 가운데 있을 때 그때부터 심판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I was down to talk to my doctor. 상상 한번 해보세요. 그 장면을. 그때 그 예수님과 저와 사탄이 같이 보고 있는 그 상황에 저의 인생이 쫙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려서부터 최근까지. 여러분의 인생이 다른 누군가 앞에서 쫙 펼쳐진다는 느낌이 어떨 것 같으세요? 자랑스러울 것 같으세요? 정말 내 인생 나는 진짜 너무너무 잘 살았다라는 느낌이 들 것 같으세요? 여러분, 제가 정말 누구한테도 들키고 싶지 않았던 것, 정말 누구에게도 보이고 싶지 않았던 것들 다 드러나요. 얼마나 창피한지 몰라요. 얼마나 수치스러운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일이 일어나더라고요. 그것이 쫙 펼쳐지는데 그것을 저 혼자만 봤으면 좋겠는데 그 예수님도 보시고요, 사탄도 같이 봅니다. 사탄이 그거 보면서 뭐라 그럴까요? 예수님한테, 예수님, 제 살아온 것 좀 보십시오. 제 살아온 것 좀 보십시오. 저거 보십시오. 저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저렇게 사는 것 좀 보십시오. 저게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입니까? 저의 인생을 가지고 정죄하기 시작하고요, 그 예수님께 참소하기 시작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탄이 거기 왜 있었을까요?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저를 붙드시지 않으시면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바로 심판이 끝나면서 사탄이 저를 거기서 데리고 갔을 겁니다. 그런데 사탄의 그런 지속되는 그런 수많은 참소 가운데서도 예수님께서는요, 예수님께 똑같이 보셨어요. 그 창피한 장면들을. 그래서 예수님께서 한마디도 저한테 정죄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면서 사탄이 그렇게 참소를 해도 저를 데려갈 수 없고 예수님이 계속 놔주지 않으시니까 정말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고 갔어요. 제가 진짜 도대체 제가 뭔데 그렇게 붙들고 놔주지를 않습니까? 정말 이렇게 따지듯이 얘기하고서 돌아갔습니다. 자, 그곳에서 사탄이 떠나간 그 자리에서 이제 저의 삶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저의 삶에서요, 예수님께서 가치 있게 생각하시는 순간들을요, 이렇게 뽑아내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저는 되게 독실한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어려서부터 교회에 다녔었고요, 모든 예배에 참석했었고, 교회 수련회, 교회 성경 공부, 부흥회, 선교, 성가대, 찬양대, 교회에서 하는 거 하는 거는 다 하면서 컸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보낸 시간이 정말 제 인생에는 많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저의 삶에서 그 가치 있게 인정해 주신 시간을 뽑았는데 그게 어땠냐면요, 너무나 적었던 거예요. 너무나 적었어요. 그럼 제가 예수님, 좀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제가 교회에서 보낸 시간이 얼만데, 예수님, 제가 예배 자리에 앉아 있었던 시간이 얼만데, 예수님, 제가 선교하면서 돌아다닌 시간이 얼만데 요거밖에 인정 안 해주십니까? 라고 제가 예수님한테 따질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곳에서 저의 삶이 펼쳐졌을 때요, 그 모든 순간들에 저도 모르고 있던 제 마음속 깊은 곳에 있던 제 마음속의 동기들이 다 드러났습니다. 예배 자리에 많이 있었어요. 예배 자리에 많이 앉아 있었어요. 찬양하는 자리에 많이 있었어요. 기도하는 자리에 있었어요. 하지만 제가 예수님 앞에서 드러났던 저의 마음속 동기, 그것을 보여주시는데 그것은 무엇이었냐면요, 저 친구 참 신앙이 좋아, 저 친구 참 믿음이 좋은 학생이야 라고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싶어서 제가 그 자리에 앉아 있었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사람들의 인정을 구하면서 있었던 그 모든 제 인생의 시간들은요, 하나도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는 저의 그 가치 있는 시간들을 뽑아내셨습니다. 근데 이 적게 뽑아내주신 그 시간들 중에 어떤 시간들이 포함되어 있었을까요? 어떤 시간들이?
그 시간들은 이랬습니다. 그 중에 하나의 예를 드리면은 제가 과테말라에 사업을 하면서 굉장히 어려웠던 때가 있었어요. 정말로 돈이 정말로 구좌에서 0이 되는 순간이 있었어요. 집에 돌아왔는데 이거 아빠로서 남편으로서 사업을 한다고 택한 이 선택 때문에 내 가족이 이제 길에 내앉을 수도 있겠구나, 이 생각이 들었었어요. 정말 방법이 없었어요. 의지할 데가 없었어요. 어디 사람 손을 붙들 수 있는 데가 한 군데도 없었어요. 집에 들어올 때 이제 오늘 하나님 때 기도해야지, 이 마음이 아니라 딱 들어오잖아요. 그럼 그냥 무릎이 그냥 꿇려요. 하나님 살려만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가족 살려만 주세요. 어떤 사람에게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었던 그 순간, 오로지 하나님만 정말 그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붙들고 씨름했던 그 순간들, 그게 예수님이 그렇게 좋으셨나 봐요. 예수님께서 그 순간을 그 가치 있는 시간들에 뽑으셨습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그럼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가치 있는 시간들을 만들기 위해서 많은 고난을 겪어야 되느냐,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면은 여러분이 예배 가운데 앉아있는 이 시간이 그런 가치가 없는 시간이냐, 그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 가운데 이곳에 있지만은 우리가 이곳에서 사람의 인정을 구하지 않냐고, 우리의 마음속 깊은 동기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그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정말 우리 마음의 중심에 있는지 우리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저런 말을 하죠.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보좌에 앉으시면 저를 우편에 저를 왼편에 앉혀주세요, 이런 제자들이 있었죠. 예수님 뭐라 그러셨죠? 그 자리가 누가 예비가 되었든 누군가 차지하긴 할 건데 그 자리를 차지하려면 너희가 가장 겸손하고 가장 낮아져야 된다, 가장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왜 그러셨을까요? 여러분, 이 복음을 전하려면요 낮아져야 합니다.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을 어렵게 하고 멸시하고 자존심 상하게 할지라도요, 그래도 여러분 그 복음을 그 사람에게 전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어때야 될까요? 우리가 죽어져야 하고요, 우리가 낮아져야 하고요, 우리가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하는 것, 사람이 사람에게, 우리가 사람들에게 많은 것을 줄 수가 있죠. 어려운 사람에게 돈을 줄 수도 있고, 힘든 사람에게 시간을 줄 수도 있고, 먹을 걸 줄 수도 있고, 많은 것도 줄 수가 있지만요,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사랑, 그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복음입니다. 그 이 복음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우리가 줄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그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는 없습니다. 와, 성서적인 것들이 들어있어서 제가 여러분에게 보여드린 것입니다. 주님 참 흥미로워요. 우리의 인생이 주님 앞에 갔을 때 쫙 다 펼쳐진다는 것과 또 그곳에서 사탄의 참소들이 있을 거고, 만약에 주님이 내어주면 지옥에 가는 거죠, 그죠? 그러나 이제 주님을 끝까지 따르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제 그런 주님이 끝까지 놔주지 않으신 거죠. 그 동기에 대해서 이분은 강조를 하셨네요. 동기. 실은 하나님 행동도 보시지만 그 동기를 보시거든요. 마음을 보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하나님은 마음을 보신다. 생각은 영적인 세계에서는 현실과 같다, 그런 말을 했을 때 어떤 자매가 좀 충격을 좀 받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동기, 마음의 생각, 그리고 동기가 예수님이 보시는 것. 그래서 우리가 동기에서부터,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또 이렇게 예배에 참석하고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또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는 가장 큰 사랑은 복음을 전하는 거다는 것도 성서적인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람을 구제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도움을 줄 수 있지만 가장 큰 사랑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왜냐하면 이 땅에서 삶은 길면 100년, 120년이잖아요. 길면 대부분의 사람들 그 전에 다 갑니다만은, 그런데 죽음 후에 천국 아니면 지옥에서는 영원한 생에 끝이 없는 시간 동안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지옥에 가는 걸 우리가 허락해서는 안 돼요.
우리 주변의 친구들과 친지들, 가족들, 지옥에 가는 것은 허락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데는 다 가도 지옥은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지옥은 이제 성경에서 묘사를 하죠, 예수님이. 예수님이 지옥에 대해서 제일 많이 말씀하신 분이세요. 아시죠? 왜요? 가지 말라 이거죠. 다른 데는 가도 지옥은 절대 가면 안 된다. 구더기도 죽지 않는, 즉 죽을래야 죽을 수 없는 그런 고통 가운데 그 뜨거운 불 속에서, 그죠? 죽을 수 없는 영원한 시간 동안을 고통을 받아야 되니, 오늘 묵상 말씀이었는데요. 거지 나사로와 부자 둘 다 죽었잖아요. 부자는 화려한 옷을 받고 입으면서도 날이면 날마다 잔치를 베풀면서도 그 떨어진 음식 하나를 그 밖에서 굶어가 죽어가는 거지에게 나눠주질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부자는 이제 지옥 불에 떨어졌고, 또 이 거지 나사로는 이제 아브라함의 품, 즉 낙원에 가 있던 거죠. 그런데 이 부자가 지옥에서 보니까 그 뜨거운 불 속에서 막 고통을 받으니까 갈증이 말할 수 없이 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이 나사로를 보내서 이 물 한 방울만 묻혀가지고 손가락으로 묻혀서 내 혀에 좀 적시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낙원과 지옥은 오며 가며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 부자가, 이제 여기서부터 말하고 싶은 게 바로 제가 원하는 말입니다. 이 부자가 하는 말이에요. 나에게 이 땅에 5 형제가 아직 남아있다. 이 누군가를 보내서 이 5 형제에게 이 지옥에 오지 말라고 좀 전해달라. 그렇게 하니까 이제 선지자들을 통해서도 이렇게 회개하지 않으면 죽은 사람이 사라져 가도 듣지 않는다라고 이제 대답을 하셨는데요.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나사로의 말을 우리가 전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나사로의 말. 그 부자의 말을 전해줘야 된다는 거죠. 부자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지옥불에서. 제발 사람을 보내서 우리 5 형제들은 이 지옥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이 부자의 말대로 정말, 주변에 있는 친구들, 또 우리 동료들, 가족들이 가장 우선이죠. 우리에게는 가족들, 그리고 주변에 지나치는 사람들, 그들이 이 부자가 말한 간절히 부탁했던 이 부탁대로 지옥은 절대 오지 말라고, 가지 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런데 마침 이 선교사님께서 그 이야기를 하셔서 잠깐 나눴습니다. 오늘은 이제 제가 짧게 지난주에 하지 못한 걸 좀 할 텐데요. 그 전에 이제 좀 사역보고를 좀 드리자면, 며칠 전에 파키스탄 사역하시는 목사님께서 문자를 보내왔어요. 45주 코र्스, 제자훈련 코र्스를 파키스탄 언어, 우르두란 언어로 번역하겠다. 그렇게 해서 신학교들을 또 다른 도시에 또 신학교를 세우는데, 새로운 커리큘럼, 신학교의 커리큘럼 안으로 이 교재를, 내 생각에 25주가 제가 2가지를 드렸거든요. 45주는 배가를 위한 소그룹을 위해서, 25주는 신학교를 위한 교재다 하고 드렸는데, 이 신학교 방금 생각이 났네요. 25주, 그분이 그걸 표현을 안 했거든요. 제가 준 교재를 번역하겠다고 했거든요. 그것을 이제 신학교 커리큘럼에 넣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얼마나 놀랐습니까? 지금 스페인어로 번역이 되고 있고요. 이제 영어는 이미 있고, 그 다음에 한국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파키로 지금 번역이 될 겁니다. 그리고 제가 바라고 지금 기대하는 바는 다른 열방의 나라들의 언어로도, 다른 언어로도 번역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번역되어서 이 진정한 진리, 한번 구원받으면 어떻게 살아도 무조건 예수를 주라 믿는다고 말만 하면 천국 간다는 이 거짓 복음, 이걸 깨버려야 되거든요. 이것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타락하고 지금 얼마나 말할 수 없이 불신자들로부터 욕을 먹고 사탄이 승승장구하고 있습니까? 한 번 구원은 어떻게 살아도 구원받는다. 이것은 굉장히 악마적인 교리죠. 이것이 그렇지 않다.
구원의 의미와 아직의 구원이 있고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지만 아직의 구원을 받지 않는 상태로서 성령을 따라 살고 예수님의 말씀 따라 살 때 그때 궁극적인 구원을 받게 된다는 진리를 알았더라면 이 교회가 개혁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정말 신자들이 올바른 신자들이 세워지겠죠. 김용진 집사님 이야기하셨지만 정말 선교사로 파송되는 분들도 이런 진리를 가지고 가르쳐야지 그냥 그 칼빈의 교리, 그죠? 마르틴 루터와 칼빈의 교리, 그들이 만들어낸 교리를 가지고 가르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지옥 보내잖아요. 며칠 전에 어떤 형제가 리폼드 신학교를 다니기 시작했다고 해요. 그럼 막 자랑을 합니다. 자기는 마르틴 루터의 지금 생애를 배우고 칼빈의 교리를 칼빈의 가르침 배우고 막 신이 났어요. 그래서 제가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어떤 마이너한 거, 사소한 거 내가 동의할 수 있지만 메이저, 중요한 교리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다. 이제 그렇게 하면서 정신 차리고 배우고 있는 신학교를 갔으니까 어차피 이제 그 형제는 제 교제권에 있진 않아요. 그래서 사이드로 이야기를 해줬는데 배우더라도 분명하게 분별해야 된다. 이제 그렇게는 이야기했지만 참 안타까웠죠. 뭐 뻔한 칼빈의 교리를 배워서 야 예수를 주라고 믿는다고 말만 해. 그럼 너는 구원 받은 거야. 구원의 확신을 가져. 그래가지고 사람들을 다 망쳐놓잖아요. 지옥 가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양마적인 교리인데 오케이. 제가 이렇게 주님하고 주님이 그러셨어요. 네가 만들었다고 말하지 말라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만드신 이 25주 교재가 이렇게 전 세계 열방 언어로 번역되어서 이 올바른 진리가 사람들에게 이렇게 전달되고 전파되도록 우리 교회가 그렇게 기도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생각지 못한 일들인데 하나님이 25주 코र्스 기본으로 45주를 막 지옥 교회 퍼치시고 제가 시온산 교회만 가서 훈련시킨 줄 알았더니 그 교회에 어떤 목사님이 오셨었대요. 그래서 그 목사님도 자기가 맡은 사역에 동일하게 45주 코र्스를 가르치면서 대가를 하겠다고 동일한 시스템으로 가겠다고 그렇게 하셨대요. 저는 몰랐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이 교재들을 가지고, 왜냐면 진리니까 교회가 개혁돼야 되기 때문에 이것들이 막 이렇게 퍼지는 걸 봐요. 저는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사람들이 연락을 해옵니다. 그래서 저는 놀라죠, 저도. 그래서 이거는 제 영역이 아니란 걸 제가 알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예수세대 교회가 열방의 그 올바른 진리가 전파될 수 있도록 저는 그냥 예수 믿어. 그래서 구원받아. 이거 복음도 전달되면 좋지만 마음이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만 전달이 되면 결국은 또 종교인들을 만들고 결국은 그 나라의 그 열방의 그 기독교를 개혁시켜야 될 것들을 만들기 때문에 반갑지 않아요. 그런 식으로 복음 전파하는 거 반갑지 않습니다, 실은. 그래서 이 25주와 지금 우리 교회에서 만든 이 교재가 열방 가운데 그대로 번역되고 전달될 수 있도록, 그것이 가르쳐지고 재생산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이혼이 허용되는 성경은 결코 이혼을 장려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보시기에는 결혼한 남편과 아내는 한 몸이에요. 심지어 그들이 이혼을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눈에는 한 몸이에요. 그랬기 때문에 그들이 각자 재혼하고 또 재재혼하는 것을 간음이라고 하시는 거거든요. 또 간음을 행한 자들은 지옥을 간다 이야기하셨어요. 지옥을 간다고. 그렇기 때문에 이혼을 미워하십니다. 말라기에서 2장에서 그랬죠. 2장 16절에서 하나님은 이혼을 미워하세요. 그런데도 이혼을 허용하는 5가지 케이스가 성경에 나오죠. 그것은 약자 보호하는 차원이에요. 약자 보호법에 의해서 하나님이 그 약자 보호하는 그런
개념 위에서, 그런 마음 위에서 5가지가 허용이 되고 있는 거죠. 장려가 아니라 어쩔 수 없이 허용하는 경우. 첫 번째는 배우자가 음행을 했을 경우였죠. 음행은 부부의 하나된 한 몸을 깨버리기 때문에 이것이 이혼에 허용이 되는 이유가 되죠. 두 번째로는 종교 때문에 배우자가 막 핍박하고 이혼해달라고 계속 종용했을 경우 이혼이 허용이 되는 거죠. 심지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전서 7장 16절에서는 가급적이면 가능하면 화평을 이루라. 심지어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가급적이면 정말 배우자가 그런다 해도 가급적이면 이렇게 이혼하지 말고 그렇게 살아라,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종교 때문에 괴롭히고 학대하고 이혼을 계속 종용할 경우는 그것이 허용이 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폭력이었죠. 그 습관적인 폭력. 그죠? 왜냐하면 음행, 간음하지 말라라는 제 7계명보다 우선하는 것이 살인하지 말라잖아요. 근데 바로 폭력, 습관적인 폭력은 바로 하나된 자신의 몸을 깨버리는 거예요. 이것도 그래서 음행보다 실은 더 심각한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랬기 때문에 살인하지 말라, 이것이 간음하지 말라보다 더 선행되는 계명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은 음행이 한 가지 이유가 될 수 있고, 종교적인 이유로 계속 괴롭혔을 경우 갈등, 종교 갈등 이유가 됐었습니다. 그다음 폭력, 신체적인 그 폭력이 바로 그런 이유가 될 수가 있었죠. 오늘은 2가지를 나누고 이제 이 영역을 마무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이혼이 허용되는 그 경우가 있어요. 거기는 잠자리를 거부하는 것 역시도 한몸된 관계를 깨뜨리는 것이 되죠. 우리 창세기 2장 20절부터 24절을 읽어주실 때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담이 모든 육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오시니,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와, 감사해요. 여기서 보시면은 하나님이 아담을 깊게 잠들게 하셔서 잠들매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시고, 그래서 살로 채우시고 여자를 만드시죠. 그러니까 23절에서 아담이 그러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결국은 내 살이다. 결국은 내 뼈다. 이 말이죠. 결국은 내 몸이다. 이거예요. 아내는 남편의 몸이에요. 아시겠죠? 이제 이런 말씀의 기초에서 바로 이제 여기서 또 24절에서 그렇게 나오죠. 24절에서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그래서 한 몸은 이제 육체적인 결합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우리 고린도전서 7장 2절 3절을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음행의 연고로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게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멘. 여기서 남편은 아내에게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문맥에서 보면은 여기서는 성적인 영역을 다루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성생활은 결혼관계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특권이에요. 결혼관계 밖에서의 그런 성적인 성관계는 간음, 음행, 지옥 갈 죄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결혼관계 안에서 굉장히 아름다운 거죠. 이건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주신 축복인 거예요. 그런데 이 잠자리를 거부하는 거예요. 상대의 어떤 그런 것들을 거부하고 거절하고 계속 그랬을 때 이것은 바로 한몸된 관계를 깨뜨리는 어떤 이유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이혼의 사유가 될 수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실제로 몇몇 그 복음주의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성적인 거부, 계속적인 거부를 결혼 언약을 깨뜨리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서 바로 이끈 성적인 유기를 이혼 사유로 제시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합법적인 이혼 사유 중에 해당이 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우리 출애굽기 21장 10절로 11절 가능하시면 전부 펴셔서 한번 여러분의 성경으로 읽으셨으면 좋겠는데요. 오케이. 출애굽기 21장 10절부터 11절 부탁합니다. 만일 상전이 장가될지라도 그의 유복과 음식과 동침하는 것은 끊지 못할 것이요 이 세 가지를 시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속전을 내지 않고 거저나가게 할 것이니라. 감사합니다. 물론 여기서는 지금 문맥에서 어떤 그 여종과 또는 상전 그 주인과의 결혼 관계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러면 여종 결혼한 관계 속에 장가될지라도 관계 속에서 이 세 가지는 반드시 공급돼야 된다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거든요. 이 세 가지를 시행하지 않으면 이제 그 여자는 속전을 내지 않고도 자유롭게 갈 수 있다. 즉 이혼할 수가 있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 세 가지는 무엇입니까? 결혼 관계에서 반드시 공급되어야 될 세 가지는 바로 의복, 음식, 동침하는 것 이렇게 나오거든요. 여기서 보시면 동침하는 것이 이혼 사유 중에 하나로 지금 출애굽기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것도 역시 혼인 관계에서는 반드시 시행돼야 될 세 가지 중에 하나가 바로 동침이다. 그래서 이걸 알 수가 있고요. 그다음 마지막 사유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사유는 우리가 방금 출애굽기 21장 10절로 11절 이건 봤죠. 결혼 관계, 혼인 관계에서 반드시 시행돼야 될, 제공돼야 될 세 가지 중에 이렇게 의복과 음식이 있잖아요. 그죠? 먹는 것과 입는 것. 이것은 바로 어떤 경제적인 공급이거든요. 그런데 가족을 경제적으로 돌보질 않아요. 이것이 바로 역시 이혼 사유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다라고 구약에서도 또 신약에서도 동일하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우리 디모데전서 5장 18절을 한번 읽어주실 때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아멘. 이 문맥에서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이것은 이제 경제적인 공급, 양육 이렇게 보호해주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는 어떤 경제적인 부양이거든요. 그래서 경제적인 부양을 믿는 자라고 하면서도 하질 않아. 신앙생활만 한다고 그러고 돈을 안 벌어. 그래서 가족을 안 돌봐요. 자기 어떻게 굶어 죽는지, 어떻게 입을 옷은 있는지, 어디서 사는지, 길거리에 내쫓아졌는지 이런 걸 신경을 안 쓴다. 그럼 성경은 그 사람은 믿음을 배반한 자라 그래요. 그리고 심지어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와, 그죠? 그래서 믿음을 배반한 자고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다. 만약에 자기는 그리스도인이다, 믿는 자다 하면서 자기 아내나 자식들을 안 돌본다면 정말 불신자보다 악한 자다. 이것이 바로 그 이혼 사유가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거죠. 아까 출애굽기 21장 10절로 11절에서 반드시 혼인관계 속에서 공급돼야 될 것은 의복과 음식이 이 두 가지가 포함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의복과 음식과 그리고 잠자리, 동침 이 세 가지는 시대를 초월해서 초월한 그런 기본적인 혼인 관계 속에서의 의무이죠. 공통적인 의무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나 이야기들 읽어드릴게요. 김세윤 박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배우자의 폭력이나 도박 그리고 빈둥빈둥 놀고 도박이나 하고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지 않고 이런 건 역시 정당한 이혼 사유가 이혼 사유 중 하나가 돼야 된다라고 이런 학자들은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걸 말씀드리면서 오늘 이걸 마무리 짓겠습니다. 우리는 그러나 균형을 잘 잡아야 돼요. 균형. 뭐예요? 폭력 또는 잠자리를 거부하는 거. 또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지 않는 이런 것들이 이혼 사유는 맞습니다.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어떤 사소하거나
또는 간헐적인 것이 아니라 아주 습관적이고 그런 중대한 영역에 영향을 끼치는 것이라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하셔야 돼요. 뭐 그렇지 않고 뭐 한 번 때렸다 그렇다고 해서 바로 이혼하려고 막 한다거나 한 번 잠자리를 거부했다 바로 생활비를 어떻게 좀 못 줬다 하루 뭐 한 달 그런다 해도 바로 이혼하려고 막 이렇게 듣는 것은 바로 여성들이 바리새인들이 지었던 죄를 동일하게 짓는 것과 같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5가지 지금 지난주와 이번 주에 이어서 성경이 허용해준 이혼의 5가지 사유를 우리가 배웠는데 자 음행의 경우 또 종교적인 이유로 핍박이 심하고 이혼을 원할 경우 종교가 다르다고 여러분이 원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배우자가 원할 경우 그리고 폭력 습관적인 폭력 그죠? 이게 살인죄와 똑같은 거예요. 잠자리 거부 또 경제적으로 돌보지 않는 것 막 도박하고 그죠? 집 밖으로 돌면서 근데 이런 것들이 이혼 사유는 맞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정말 습관적이고 중대한 영역인지 잘 보시고 가능하면 화평 중에 고린도전서 15절에 그렇죠. 15장에 7장 15절에서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속받을 것이 없느니라. 뭐 종교적인 이유로 이혼을 허용하는 건데 그러나 하고 붙여요. 한마디를 사도 바울이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라는 말을 통해서 가능하면 이런 사유들이 있다 할지라도 가능하면 함께 살아라. 그러나 이것이 습관적이고 중대할 경우는 그것이 허용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이렇게 해서 간음한 제 7계명, 10계명 중에 제 7계명 간음하지 말라는 것과 간음하지 말라고 가르치시면서 이혼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덧붙이시고 음행의 연고 없이 이혼한 경우는 다 간음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서 이제 이혼에 대한 이런 이야기까지 가르침까지 우리가 배우게 됐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맹세에 대한 규정애들 완전케 하신 예수님 그 다음 구절들을 계속 배우면서 예수님이 가르치신 가르침은 무엇인가 그리고 예수님이 가르치심을 반드시 우리는 실천을 해야 되는 거죠. 자, 우리 다 같이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실제로 예수님이 계시고 아까 김성 교사님은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에 충격을 받으셨죠. 그러나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가 이 땅을 떠난 후에는 우리가 그동안 행했던 우리 삶이 쫙 펼쳐지거든요. 이거는 거의 모든 죽음 후에 그 세계를 경험한 사람들이 동일하게 이야기하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이 선교사님도 이야기를 하셔서 제가 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가져왔었는데 이렇게 쭉 보시면서 우리 삶이 정말 거룩하게 죄 없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과 또 이거는 성령님에 의해서 가능하죠. 그리고 예수님 말씀대로 이렇게 행하는 거 삶을 위해서 잠깐 기도를 하고 싶고 또 하나 기도를 덧붙이실 것은 정말 가장 큰 사랑의 표현은 복음을 전하는 거라는 거. 올바른 진리로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우리 예수세대 교회가 또 이 영상을 보는 모든 형제자매들이 정말 가장 큰 사랑을 하시라는 걸 격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함으로 가장 큰 사랑을 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가 이 2가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1, 2분, 2, 3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진리를 배우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오늘 이혼의 사유들을 배웠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늘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 삶에 죄 없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예수님처럼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허락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고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셨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심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죄 없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것이 주어져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만난 날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기대합니다. 기대하고 고대합니다. 그럴 때에
이제 예수님 앞에 또 사탄 앞에 우리의 살아온 삶이 쫙 펼쳐지는데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손 꼭 잡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죄 없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렇게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특별히 가장 큰 사랑은 복음을 전한 것인 걸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가족들 중에 우리 친지들 중에 친구들 중에 또는 우연히 지나치면서 만난 사람들 중에 정말 우리의 가장 큰 관심사는 이 사람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을까? 이 사람이 이미 구원을 받았을까? 그것이 우리의 가장 큰 관심사가 되게 해주시고 또한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이들이 과연 궁극적인 구원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알고 있을까? 이들이 과연 궁극적인 구원을 받게 될까? 거기에 우리가 관심을 초점을 맞출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만들어 주시옵소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가장 큰 사랑이 바로 구원받을 수 있도록 복음 전하는 것이기 때문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 감사합니다. 아버지 특별히 예수세대 교회를 통해서 열방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신 이 시간 감사합니다. 주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드리오니 열방을 변화시키는 일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가짜 복음, 반쪽짜리 복음, 악마적인 복음이 교리가 들어가지 않도록 주여 그들을 막아주시고 진정한 온전한 복음 온전한 진리가 아버지 열방 가운데 선교지에 선포되고 전파될 수 있도록 재생산될 수 있도록 주여 이 25주 코र्스 45주 코र्스를 축복하시고 기름 부으시고 강력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열방의 문은 열릴지어다. 열방의 문은 열릴지어다. 각 열방의 언어로 번역이 될지어다. 그리고 이것이 가르쳐질지어다. 그리고 이것이 재생산이 될지어다. 아버지 주 예수님이 만드신 것이오니 마음껏 사용하시고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는 또한 우리가 주님의 모든 것이 주님 것임을 고백하며 우리 11조를 드리고 감사헌금과 또한 성교헌금들을 드립니다. 아버지 또한 우리가 구제헌금들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헌금들을 사용하여 주셔서 시저의 것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 에게로 드려야 된다는 예수님 말씀처럼 이 시간 아버지 것을 아버지 나라에 드렸사오니 이것을 사용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움직이시는데 사용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금 이제는 예수세대 교회 통해서 열방이 지금 열려지고 있는데 가야 될 비행기 값이 필요합니다. 주님 가야 되고 와야 되고 그들을 지원해야 될 그런 선교비들 비행기비가 필요합니다. 주여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문이 열리고 물질들은 모두 넉넉하게 풍성하게 공급될지어다. 우리 사랑하는 예수세대 교회 성도들과 이 영상을 보는 모든 형제자매들을 재정적으로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귀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여 이들의 재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축복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시간 형통할지어다. 놀라운 재정의 복이 부어질지어다. 재정의 복이 부어질지어다. 아버지 시간 감사드리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우리의 교통하심이 내주하시고 교통하심이 이제는 정말 죄 없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또한 정말 가장 큰 사랑인 복음을 전하기로 결단한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들 머리 위에와 또 이들의 가정과 하는 일과 사업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할렐루야.